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오늘 교제하면서 우리 함께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나에게 맺혀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제를 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 성령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이,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그 샐러드, 여러 가지 과일 들어있는 그 육신의 양식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사과가 있었고 블루베리, 토마토, 또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아침에 이 야채,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식물은 땅에 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 식물은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꽃에서 그 수정이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수정이 뭐냐면 암꽃에 숫꽃에 꽃가루가 날라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암꽃과 숫꽃이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완성된 꽃은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게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조건들을 간단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해 놨어요. 예, 직접 찾아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밭에다가 사과나무 씨를 심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볼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은 누구를 말할까요? 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마음판에 심겨진 사람을 말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누굴까요? 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엄마 몸속에서 태어나서 천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성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악한 자요. 이 성경에서는 가라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천국의 아들들인가? 가라지에 속하는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겨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어서 시편 1장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장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공부받을 때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받을 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또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모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평강하게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를 말씀해 놓으셨지만 몇 가지만 더 찾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 맺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서, 죄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죽임을 당했고 함께 장사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함께 연합돼서 살아났다.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아멘이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도 하나님의 자녀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이 육신을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육신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여기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이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사심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나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나는 진실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 시간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 거기 진실함에 거기에 일이라고 써 있지요. 그 일을 맨 밑에 보면은 진실하다는 것은 참을 말합니다.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또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이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성령의 열매, 곧 알곡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할 때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지지 못할 겁니다. 그 상황도 분명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복음 8장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들이 너무 많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지?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습성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내 성격으로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 복음 우리가 30회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그 과정을 얻기 위한 겁니다. 시편 112장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대요. 이 영구히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의 몸을 거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부와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특권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허황되고 이 망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혼돈되고 살아가기 힘들 때 이 시편 119편을 조용히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평안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와닿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 세상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망과 죄,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겁니다. 기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이 전에 전해진 로마서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맺혀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